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성도님은 1000명을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000명을 받으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제목 한번 하시겠습니다. 부활 후 주신 1000명. 오늘 여러분만 해보세요. 몇 번째지요?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네 번째 계속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그 마음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후 주신 이 1000명의 말씀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서 많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절수로는 2절이지요. 그런데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사실 이거 2주 설교할 내용인데 오늘 한 주에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조금 바쁩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 예배에 가장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집중 훈련하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1000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이 1000명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은 이런 표적이 일어나겠다.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요 이런 표적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 받은 자는 구약에서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구약에서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약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신약의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행해. 그래서 오늘 그 피택 받으신 분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59명,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모임을 할 때는 여러분이 필히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미션을 드렸어요. 모든 것을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셔라. 믿음으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오늘을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중직자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직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꼭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가서 뭐 난치병이 걸렸다든지 정말 부도가 났다든지 막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서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평상시에, 다시요,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자. 그렇죠.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 놀러 가자 그럼 놀러 가고, 어디 좋은 데 있다면 좋은 데 가고, 해외 가자 그럼 해외 가고, 그냥 여러분 그 내 생각, 이 내가 기준이 돼서 살면 그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지난주 말씀, 강단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 여러분이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이 시원찮으면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보다 내가 먼저 넘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은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서 선포할 때 표적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0명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목적과 이 목적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목적을 붙잡아야죠.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전할 때에 표적은 일어날 것이다. 표적은 따라올 것이다. 우리가 표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 이거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표적이 안 나타나면은 실망하고, 표적이 안 나타나면은 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표적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1000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1000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표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따라하십시다. 표적은 부수적인 것이다. 믿음이 주가 돼야 돼요. 평상시에 주일 성수 예배 잘 드리시고 6일 동안 말씀, 기도, 전도, 감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 이 귀신의 정체가 뭐냐? 원래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은 찬양팀이에요. 찬양팀이 하나님에게 찬양을 잘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 자리가 탐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 뺏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놈 그리고서 내쫓은 거예요.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장본인이 누구냐?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뜻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 마귀는 뭐냐?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 귀신, 이게 더러운 존재, 우리 성도들을 더럽히는 자, 성도들을 더럽게 만드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지금 저 이슬람 교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다 죽여야 된다. 그 코란에 있대네. 코란인지 꼬란인지 말이에요. 거기 있대요. 기독교인들 다 죽이라고. 완전 적그리스도의 이 생각을, 사상을 가진 이게 이 타락한 천사, 이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모든 종교, 모든 우상의 배경이 뭐냐?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방신, 이방 모든 신이 뭐냐? 귀신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귀신들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양상만 다르게 할 뿐이에요. 무슨 문화재니 뭐니 하는데 그 배후의 역사는 전부 귀신 역사예요. 그렇죠? 시골에 비 안 오고 그러면 뭘 지내요? 기우제 지내잖아요. 그 배후의 역사가 이게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가정을 더럽히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일이 안 풀려지게 만드는 이게 누구 역사냐? 귀신 역사예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 하실 때에 3년 동안이잖아요. 공생애 하실 때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전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셨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더러운 생각 누가 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예?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런 더러운 생각들, 그 구원 받고서도 이 귀신에게 속으면요 우리가 귀신 종로로 타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얽어매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죠. 이 사람을 얽어매고 사업을 얽어매고 가정을 얽어매고 이 얽어매니까 어떻게 해?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 먹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 귀도 먹게 해요. 못 듣게 해요. 귀신 쫓아내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말 못하게 만들어요. 말 못하게. 귀신이 나가니까 말하잖아요. 예수님 공생애에 귀신이 얼마나 많았냐. 군대 귀신이 있었잖아요. 군대 귀신. 저 무덤가에서 거라사 그 무덤가에서 그냥 그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제발 우리 쫓아내지 말라고.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보내줄까? 저
고라사 그 갈릴리 저 비탈의 그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 돼지떼에게 돼지들이 미쳐버리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 내려달 다 죽어버려. 귀신 많습니다. 천사 3분의 1이 쫓겨났잖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요, 귀신 들린 자를 한 번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1000명을 받은 자에게 뭘 주셨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도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원하는 자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보세요. 뭐 이거 귀신론에 대해서 하려면 몇 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맛배기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분량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세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은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오순절 날에,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이들이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거기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걸 새 방언이라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새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셨다. 아멘. 그 15나라 사람들이 다 복음 들었잖아요. 그리고 15나라의 전도 선교문이 쫙 열렸어. 할렐루야지요. 예. 근데 지금 방언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은 이 은사는, 이거는 하나의 은사적인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개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은사적인 방언이다 그 말. 그래서 통역자가 없으면은 방언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도 방언해요. 지금도 혼자 기도할 때 방언합니다. 그러나 여럿이 있을 때 저 방언 안 해요. 속으로 하지요. 이 은사적인 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힘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셔서 복음 전파하라고 준 거예요. 방언만 그냥 샬라샬라샬라 하고서 방언만 그냥 하고 있고 복음 안 전한다. 그 방언은 필요가 없어요. 그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방언을 준 것은 뭐냐? 나를 유익하게 해서, 나를 힘주고, 나에게 확신 주고, 나에게 믿음 주고,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이때 초대교회의 방언하고 달라요. 그만큼만 맛배기 하시면 돼요. 방언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뱀과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뱀과 독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뱀이 물으면 뭐가 나와요? 뱀이 물으면 독이 나와. 이 앞에 이렇게 이빨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딱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그냥 독이 쫙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아는 사람은요, 큰
이 엄청난 그런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제가 그 홍천이 고향인데 홍천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농약병을 하나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농약병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이 꽤 큰데 그걸 그냥 다 마셨어요. 그런데 마침 나무꾼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위세척하고 그래가지고 살아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군인들이 276명이 바울을 지금 데리고 로마로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졌어요. 그래서 막 널빤지를 붙잡고 그냥 큰 신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 섬에 갔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멜리데라는 섬에 갔으니 바닷물에 빠졌으니 얼마나 추워요. 나무단을 갖다 놓고 불을 놨는데 독사가 튀어올라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그 바울이 이렇게 들고 있네. 그냥 확 떨어버리면 어쩔. 이걸 보고 있어요. 누가요?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아마 살인죄를 지었나 보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여기서 저 사람 죽을 사람이다. 그래서 뱀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독사가 이렇게 달려서 지금 막 꾸물텅거리는데 이걸 불에다 털어버리니까 불에 뚝 떨어졌어요.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그 주민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들은 신인가 보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인가 보다. 그런데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아마 섬의 대장인가 봐. 그 와가지고서 당신 우리 섬에 지금 가서 이 사람도 좀 고쳐달라. 그 바울이 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그 섬에 병든 사람이 낫는 거야. 하나님이 그 섬에 전도의 문을 확 열어주셨어. 할렐루야. 모든 은사는, 따라합시다, 모든 은사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울이 멀쩡하네. 독사에 물리면요, 우리 형님은 독사에 물렸는데 이 손이 썩어 들어가는 거 있죠. 이 손 잘랐어요. 여기 하나, 둘, 이 두 번째 매디 여기를 잘랐어요. 이 손이 없어요. 이 독사가 물었는데요. 얼마나 그 독이 독한지. 그런데 바울 멀쩡하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가서 1000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안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우리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양과 소, 염소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 문제 1년 동안 해결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끌고 온 사람 손을 얹고 머리에다, 그리고 제사장 손을 얹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 뿌려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 죄사함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안수할 때에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합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받기도 합니다. 안수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바울도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 말씀 전하다가 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 안수하니까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안수할 때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의 축복을요 잘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6월 26일 날 임직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은 안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안수해 주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 권사, 장로를 안수해서 세워요. 목사도 안수해서 세워요. 오늘 기도한 우리 김경록 장로님 지지난주에 안수 받아서 목사 됐잖아요. 안수 받으면 임직도 세워, 임직도. 예? 그 제일 좋은 게 어디냐? 담임 목사님의 안수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에게는 안수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나 목사다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허락한 부목사님에 의해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안수 받아요. 뭐 어디든 가가지고 그냥 안수 기도 받. 난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안수를 안 해주면 몰라도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면 목사님 저 안수해 주세요. 안수 받을 필요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끝나면 이 태영아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여기 막 올라오잖아요. 서로 먼저 안수 받으려고 올라오면 내가 안수 기도해 주죠.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악한 거 더러운 거 각인되지 않게 해주세요.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줘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1000명을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헌금할 때도 믿음으로, 전도할 때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의 일 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 강단의 모든 거, 여러분 반주하고 이 악기팀들, 이 찬양팀들, 지휘자, 교사들, 이 주차장에서 우리 주차요원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뭐로 해야 된다고요? 뭐로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예. 놓치면 안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서 정말 여러분이 이 1000명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에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세계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후에 주신 천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명을 받은 자로서 내 맘대로 내 기준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기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